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인데요. 익숙함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함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이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바꾸어서 좌우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대 때 읽었던 신앙 서적 중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지은 책인데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내려놓음. 내려놓음을 처음에 그 선교사님 쓰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오해하신 분들은 누구냐면 그 책 안 읽어보신 분들. 책 제목만 보신 분들, 뭐 예수님 믿으면 다 내려놓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문구인데, 그래서 그 나중에 이영규 선교사님이 또 책을 내셨어요. 더 내려놓음. 그 책 안 읽으신 분들은 더 오해했어. 야, 뭐야, 더 내려놔야 되나?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영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몽골 선교사님으로 가셨거든요. 그래 나서 그분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저도 20대 30대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제가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지금도 뭐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세우는 것, 그런 가운데 쓰임을 받으시는데, 그분의 설교 들으면 진짜 늘 이런 마음이었어요. 와, 성령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여러 집회, 또 여러 이 대학생 청년 집회를 많이 섬기셨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단위에 딱 서서 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시며 쓰시니까 그날은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되게 좀 이렇게 교수님들이 약간 그런 타입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교수님들 보면 그런 타입이신데, 뭔가 일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시는 편이잖아요. 또 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급박한 일이 닥쳐서 하기보다도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딱 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살면서 좀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게 늘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불편하지도 않았고 결과도 좋았었는데, 어느 날에는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대요. 나의 이 기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구나. 기질이.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다양하게 지으셨잖아요.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각 사람한테 있는 그 성격과 기질들이 주님 안에서 다 있는 것인데, 기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틀렸다는 게 기질이 아니에요. 내게 편한 게 기질이잖아요. 내가 익숙한 대로 하는 게 기질인데, 나의 이 익숙함이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방해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설교를 하시기 전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분이 준비한 설교를 안 하셨어요. 정말 그냥 즉흥적으로 단위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냥 설교를 쭉 하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그 내용이 너무나 인상이 깊어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한번 흉내내 봐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딱 준비해서 쓰잖아요. 제가 설교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날 밤 막 해요. 어느 날은 탁 했지만 탁 쓰자마자 탁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준비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게 편한 익숙함이,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딱 나와요.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셨다가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명하신 바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익숙함에 경직되어 가지고 다름을 수용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이 본문 사건을 한번 다루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앞부분의 이 사건은 어떤 이야기인가?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런 내용이에요.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게 익숙한 그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익숙함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내게 편한 어떤 성향과 기질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었냐면 가버너움에 계셨어요. 이 가버너움과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은 그렇게 먼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이 나사렛, 이게 히브리어로는 넷제르라고 해요. 넷제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삭, 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 갈 때 싹, 식물들 자랄 때 그 싹 있잖아요. 싹, 예, 싹, 순. 예. 저는 저런 영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적인 정체성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넷제르. 싹이 아니고 싹. 그리고 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의미죠. 복음의 싹, 말씀의 싹.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싹이 없었죠. 네 가지가 없었어요. 네 가지가 없었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가르침에도 놀라니까 도대체 저 예수가 어디서 이것을 배웠는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도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는 거는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에도 놀랐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진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우라가 계셨던 것 같아. 범접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그런 권위가 딱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놀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푹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메시지도 놀랐어. 그분 메신저 자체에 대해서도 놀랐어. 근데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3절 말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꺼려했다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고향 사람들 예수님 왜 꺼려했을까요? 보니까 예수님 지칭할 때 이렇게 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계시잖아요. 물론 이 본문에 기록됐을 때 요셉이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당시 대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누구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은 마리아 아들이라 얘기해. 왠지 알아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서 예수님 낳았잖아요. 그거를 되게 조롱하며 빗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리아가 바람나서 너 낳은 거 아니냐? 너 그런 자식 아니냐? 당시 목수라는 직업도 되게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으로 무언가 하는 일들을 되게 천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잖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자 동생들. 그 동네에 쭉 살았겠죠. 또 누이들도 있어.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너 되게 천한 사람이잖아. 너 별 볼일 없는 사람이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놀라고 메신저 자체에 대해서도 놀랬지만 예수님 안에 빠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만한 가르침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야라는 선입견으로 이것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여러분 익숙해지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훈련 왜 하는 겁니까?
몸에 뵐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그 노래 부르신 분들도 노래 연습 많이 하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근데 얘가 익숙해지고 싶어가지고, 실력 있는 자가. 전 요즘 물론 우리 찬양팀들이 노래 찬양할 때도 참 은혜가 되지만 우리 인도자님이 오늘은 이소라 버전으로 인도했잖아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소라 몰라요? 자, 이소라 버전을 했는데 뭐 삭발만 안 했지. 이소라 버전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목소리가 진짜 단단해지셨어. 와, 진짜 요즘 보컬 트레이닝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여러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너무 그냥 몸에 배다 보면 아주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귀한 게 귀한 것인 줄 모르게 돼요. 귀한 게 귀한 것인 줄 모르게 돼요. 이번 귀한 게 귀한 것인 줄 모르다 보면 나중에 이게 뭐가 생긴지 알아요? 반응이 사라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에 되게 놀라운 일들이 아침마다 펼쳐지고 있죠.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알아요? 날마다 주일마다 빵이 있어. 날마다 이 주일날 빵의 또 종류가 달라. 오늘은 이 평소에 그냥 모닝빵이 아니라 통밀로 만든 모닝빵이야.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놀랍죠? 반응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진행되다 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그냥 당연시 여겨지게 돼요. 당연시 여겨지다 보면 나중에 뭐가 사라질까요? 반응이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죠. 믿음이 뭔지 알아요?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없다. 이 말인지 뭔지 알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에요. 말씀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반응이에요. 근데 반응이 없다. 그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그러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왜? 고향 사람들은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대했거든요.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대했거든요.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죠. 이번 신앙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수료 간증할 때 우리 주연 목사님도 그 얘기 나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라이프예요.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벤트로 자꾸 쫓아가다 보면 순간 반짝하다가 나중에 꺼질 때는 더 푹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는 제가 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매번 놀라는 겁니다. 매번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이제 친밀해지다 보니까 굳이 이제 뭐 저한테 다른 피드백이 없더라도 내가 이제 설교를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나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가끔씩 오는 방문자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라는 분들 들을 때마다 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반응하는 거.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 사춘기 때 있는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이거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얘네들한테 했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반응이 없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른 분한테 들었어. 뭐 인플루언스든 아니면 본인이 뭐 좋아하는 어떤 어른이든 그때는 그 가르침에 막 반응하는 거예요. 놀랍다 막 여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저 얘기 했었는데 제가 또 저도 이런 거 또 언제 경험하냐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제가 이미 했던 얘기야. 제가 이미 이 단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면 제가 얘기했을 때는 반응이 없다가 다른 분 얘기했을 때는 반응을 딱 보여.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르죠. 네. 그럼 신앙이 자르면 내가 너무나 주어졌던 그 부분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이 늘 보는 부모님, 같이 얼굴 맞대고 나한테 같이 밥 먹고 볼 걸 안 볼 거 다 본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진짜 여러분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가 됐다고 잘 됐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저는 양육할 때마다 제가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놀래요. 예, 제가 되게 너무 재밌어요. 예. 제가 생명의 삶이나 새가족반이나 한두 번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하다 보면 저 너무 재밌어. 똑같이 가르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나 봐요.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더니 주중에 저랑 1대1로 생명의 삶 배우는 그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모든 게 다 중요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은 모든 게 다 재밌으시죠? 예. 제가 좀 약간 정직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재밌다고 반응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어. 받던 말씀이지만 또 볼 때마다 재밌고 또 가르칠 때마다 재밌고 가르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와,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반응하는 거야. 놀라는 거야. 큐티 할 때도 그래요. 묵상할 때도 그래요. 큐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미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을 또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반응해버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누려요. 또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하여 또 내게 말씀하시는 바 그 음성을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신 분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하루에 20장씩 성경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20장씩.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근데 반면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일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성경 본문 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립싱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부익부 빈익부 왜 생기는가? 말씀을 통하여 반응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평균치가 필요할 것 같아. 평균치가. 그래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시면 좋겠다. 예. 새날경건 큐티집을 통하여 말씀을 대하십시오. 갑자기 등장한 간접 PPL. 예. 많이 구입하세요. 4,000원이에요. 예. 많이 구입하세요. 이거 4,000원 구입 안 하시는 분들은 7월 달에 아메리카노 마실 때마다 언체라고 기도할 수도 있대.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댈 때 반응하는 게 믿음이다. 예. 그래서 익숙함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내가 횟수가 몇 년인데 내가 말씀 본 게 몇 동을 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이 본문을 처음 보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역사가 그 고향에서 나사렛에서는 뜨문뜨문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놀라셨어요. 믿음 없음을 보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모습 보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도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다른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현장으로 파송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현장으로 파송 보내시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거든요. 일단 예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제자들을 믿기 때문에 부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는가?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능력을 봐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야 얘네들이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과연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 오히려 이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 씌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면 못 부르시죠. 네. 이들이 병들린 사람이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병 걸려서 돌아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어도 못 부르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제가 정말 격려드리고 싶은데 목자 사역을 감당하다가 여러분이 언젠가는 흔들릴 때도 있고 부대낄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이 목자 사역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충만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변덕이 심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알아요? 주님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는 것 같죠? 내가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주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성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현장 실습을 시키세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에요.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 공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삶 공부 왜 삶 공부를 할까요? 이 시간에 모여서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저도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선포했어요. 제가 이제 가능한 대로 우리 이제 첫째와 둘째, 특별히 우리 둘째를 대할 때 제가 따뜻함으로 대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우리 주호가 그랬어요.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주다한테 한마디 했더니 와 아빠 너무 착해진 것 같아요. 와 저 착해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 외쳤죠. 나는 주다를 복음으로 대하기로 결단했다고. 복음으로 대하기로 결단했다고. 제가 되게 그 올해 들었던 어록 중에서 인상 깊었던 어록이 있어요. 이제 개척을 준비하신 목사님인데 이게 영동교회라고 역삼동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송봉호 장로님이 개척하신 교회. 예전에 박은조 목사님 계시고 또 했던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두 분을 딱 모아가지고 청년들과 성도님들 모아서 지금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성수동에 분리개척을 한대요. 야 보면서 참 부러운데 근데 그 중에 두 분 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인데 한 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딱 돌아가면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 보면 이 목사인 아빠도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당연하지. 예수님이 아닌데 확 올라와야지. 확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결단한대요. 내가 복음으로 돼야지. 우리 아들 게임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또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또 소통하고 있네, 교제하고 있네. 막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눈 나빠지니까 적당히 해. 막 하면서 게임하는데 기종 나빠서 불편하지 않아? 아빠 바꿔주고 싶은데 나중에 크면 바꿔줄게. 뭐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말 도전이 됐었어요. 제가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복음으로 돼야지. 복음으로 돼야지. 잔소리 한다고 바뀌면 날마다 잔소리 해야 되겠지만 복음으로 돼야지. 그래서 저도 어제도 제 아내한테 했어요. 아내가 이제 밤에 그 12시 넘어서도 계속 빵 만들어 막 하길래 저는 먼저 자기 전에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으로 선포하자고. 믿음으로 축복하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순간 그러면 제 아내가 동의했다가 또 현실 가운데서는 또 넘어졌다가 그러게 하죠. 그래서 이게 현장 실습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좋죠. 삶 공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여러분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화낼 때도 있고요. 저도 이상한 모습 보일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아직 우리 이 땅에서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주님 그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 나는 그런 존재지만 이미 완벽한 삶을 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그분 바라보면 되지. 그분 의지하면 되지. 내가 다시 살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제자다운 사역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잘 안 믿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조금만 기도하잖아요? 더 안 믿어져요. 예. 조금만 기도하면 왜 더 안 믿어지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 생각에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예. 이제 이 얘기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요? 조금만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불신이 확 커져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야, 앞으로 기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데 많이 기도해 보세요. 많이 기도하는 게 뭐 어떤 의미냐면, 진짜 믿어질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믿어질 때까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믿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기도는 내가 노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저 이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요. 주님,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걔는 그러던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 기도 시간에. 그래서 짧게 기도하면 설득을 못 당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 근데 길게 기도하잖아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뭐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는 진짜 완전히 설득당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진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진짜 감사가 나와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토록 기다리시는가? 내가 뭔데 나를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래서 기도 시간에 갑자기 막 찐 눈물. 처음에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을 흘려. 막 원통하고 분통하고 원망스럽고 뭐 저 사람 믿고 막 저 사람 싫고 막 저 사람 때문에 미치고 막 원통 분통 그런 눈물을 맛보면 좀 짜대요. 막 그런 나중에는 감사의 눈물. 막 뚝뚝뚝. 주님, 내가 뭔데? 뭐 뚝뚝뚝. 막 주님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막 헌신하고 막. 그리고 예수님은 또 훈련시키실 때 어떤 훈련시키시냐면 한 명 보내는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이런 모델이 계속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 모세 같이 있었고 둘씩 보냅니다. 왜 둘씩 보낼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섬기라고. 이 전도할 때도 보면 둘씩 나가면 되게 담대해져요. 혼자 나가면 쭈뼛쭈뼛 되는데 두 명 나가면 한 사람은 옆에서 중보해주고 한 사람 옆에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딱 하기도 하고. 이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해보세요. 힘 받습니다. 기도해주기도 하고 격려도 받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래서 이게 이 가정교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목료도 계시는 거야. 이사가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송이 사모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우리 이제 싱글 목자님들, 청년 목자님들은 우리 뭐야? 우리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건면해 드렸거든요. 요 놈이면 쉽겠다는 놈을 빨리 부목자 삼아라. 요 놈이면 괜찮게 하시고, 바로 옆에 있네. 목자님 우리 그만 이렇게 괴롭히시고, 목자님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잘시고, 요 놈이면 쉽겠다. 그래서 같이 딱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들 보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믿음 선교.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진짜 이런 전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거지 전도. 요즘은 거지 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거지 전도 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보내거든요. 진짜 차비 정도만 가지고. 왜 이런 훈련을 시킬까요?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냐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그때 거지 정도 하다 보면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지방으로 시골로 막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니는데 나는 잘 데가 없어. 그럴 때는 뭐 교회 딱 들어갔는데 뭐 교회에서 막 재워주기도 하고. 어떤 동네 갔더니 교회가 없어. 절만 있어. 산속에. 그랬더니 막 절에서 막 스님이 막 재워주시고.
스님들이 막 지어주면서 이 청년들 뭐하러 다니냐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이런感じ 들었었거든요. 예. 고지전도 하면서 막,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 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힐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막히는 곳 있으면 그냥 다른 곳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가장 막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 전도죠. 가족 전도. 그러면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 가족 전도 때문에 다른 전도, 다른 선교, 다른 봉사활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동료 중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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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나가며 그러면 온 세상들 다 만나잖아요. 온 세상들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지구는 둥그니까 결국 돌고 돌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족 정도 하는데 막히시는 분이 있다. 세계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돌고 돌다 어디까지 오는지 알아요? 진짜 가족한테 다시금 돌아와요. 제가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봤어요. 가족이 안 믿어. 저 가장 또 친한 선교사님 중에서 캄보디아 가 계시는 우리 지역종 선교사님. 그 가족들 중에서는 지역종 선교사님만 믿어요. 형님들 아무도 안 믿어. 부모님들 안 믿어. 얼마나 마음 괴롭겠어요. 근데 지금 선교지 나왔잖아요. 선교지에서는 지금 제자를 세워가지고 엄청난 지금 교회 성장과 부흥이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저랑 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청주 사랑의 교회 안구충 목사님 계신데 그분 또 가족들이 안 믿어. 어머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가족 정도에 맡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경이 더 넓기 때문에 그 지경을 마음껏 사용하고 언젠가는 세계 선교하다가 지역 선교하다가 돌고 돌면 지구는 어떻다고요? 둥그니까 계속 걸어나가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족 전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행전의 바울도 제자들도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주님 이거 뭐예요? 막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 안 믿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동생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이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형님 보면서 우리 형 미쳤다. 미쳐가지고 저런 것 같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 뭐 합니까? 야고보 보세요. 유다 보세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됐잖아요. 순교하게 됐잖아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했더니 무엇을 경험하게 됐던가? 마지막 구절인데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앞에서 했던 능력 그대로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킨 대로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한 장이 멀다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능력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대의 교회를 딱 보세요. 지금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죠. 지금의 교회는 보면 우리는 금과 은 있어. 건물도 있어. 사람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없죠. 다른 건 다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볼 때 우리는 진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 지나칠 정도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정말 귀신 쫓겨나. 병 고쳐져.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역 왜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게 목적인데 그것 자체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나치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게 무슨 교회야?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거, 그게 교회지. 그런 거 왜 하냐? 이런 교회는 전자보다 더 위험한 교회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시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건강한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귀신 쫓는 것 인정해야죠. 병 고치는 것 인정해야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예.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집중력이 흐트러지니 귀신 쫓아가가지고 막 집중하는 막 능력 임하게 되고 막 암에 터지고 뭐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 막 터지게 되고.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익숙함에 치우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 이제 이 두 사건을 종합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 몇 가지로 정리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자, 나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적용해야 될 팁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나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겁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이게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어.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예쁜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연예인들 좋아하잖아. 그 사람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크면 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근데 그래서 다 고정관념들이 가지고 있어. 이게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하고 막 뜨겁게 사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마음에 거부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어. 선입견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놓고 뭐 하는 걸까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죠. 기대함이 없이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대함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늘 기대함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는 줄 알았어. 나중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거야.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번마다 기대함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진짜 기대해 보세요. 너무 신기해. 저는 요즘 감사일기 쓸 때마다 첫 번째 감사일기가 뭐냐면
새날 경건 예배 때 나올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 힘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밤에 한 12시 정도 자거든요. 늦게 잘 때는 1시, 빨리 잘 때는 뭐 11시 반 이게 자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올 때 한 5시 반에 나와요. 4시 반에 집에서 출발하는데, 오면 솔직히 저도 조금 피곤해요. 근데 너무 신기해. 기도하면 주님 힘 주세요. 너무 신기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빨리 마치고 그냥 쉴까 하는데, 신기하면 기도하면 주님 힘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함이 없을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 주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 주님 말씀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들은 바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설령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익숙한 방법이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내가 정말 단순한 제안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내려놓고 기대하고 경청하고 순종한다. 내려놓고 기대하고 경청하고 순종한다. 이 네 가지 단순한 제안을 보면 예수님 당시 때 종교인들과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고정관념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영혼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은 뭐부터 안 돼요? 딱 보면 1번부터 안 돼요. 1번부터. 예수님 대할 때도 고정관념으로 대하고, 다음 주에 침례요한 이야기 나오는데, 침례요한 대할 때도 그냥 고정관념으로 대해요. 니네들이 그 동네 출신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나불나불 대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기대감도 경청도 순종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요 중요한 거, 우리들의 평소의 모습은 바리새인에 가까워요? 예수님에 가까워요? 왜 실제적으로? 여러분, 진짜 고정관념 내려놓고 선입견 내려놓고 대하세요? 아니면 당시 이 종교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세요? 저는 바리새인과 비슷한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진짜 솔직하게 정직하게 딱 반응해 보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모습의 삶을 이미 사셨잖아요. 이미 이 일을 다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서는 살 수 없는 그 삶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나는 정말 부족한 인격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익숙하지 않지만 좀 낯설지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저희 딸한테 내가 복음으로 아빠가 너희들을 대할게, 이거 되게 익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마귀는 저를 공격해요. 너는 경상도 사나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무식하게 돼 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사랑 많고 인정 많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저희 아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저희 집에 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저는 기분 너무 좋았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크리스틴 자매와 우리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막 좋았는데, 근데 지난주 주일 저녁에 좀 안 좋은, 좀 불편한 일들이 저희 가정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저희 아들한테 제가 얘기했었어요. 아들, 아빠가 용돈 줄 텐데 한 달 동안 용돈 기입장을 한번 써봐. 그거 보고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너무 용돈을 많이 준 것 같다면 오히려 줄이고, 그리고 적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늘려줄게. 그래서 이거는 제 안에서의 복음의 결단이에요. 제 복음의 결단. 아들을 진짜 아들로 복음으로 대해야지. 이게 왜 하냐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편한데 제 기질대로 되게 편해요. 제 기질대로. 저희 집에서 각자 헤드폰 끼고 이어폰 끼고, 아들은 지 좋아하는 음악 듣고, 또 딸은 라이즈 보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뉴진스 음악 듣고, 각자도 다 편해요. 그런데 뛰어넘는 거죠. 복음으로 이 관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대하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이미 살아내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익숙함은 내려놓고 기대함으로, 경청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요.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순종이 뭐냐면 보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게 자기 분색이구나. 나의 자아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분쇄하는 것이 순종함이구나.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하여 나의 자아의 깨짐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의 나를 통하여 그 삶을 살아내시는구나.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날마다 있습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늘 이 싸움 가운데, 이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 원래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더군요. 그래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 내려놓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유창하게 말하고 복음으로 체질화되어지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가운데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